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딱딱해지면 안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엄청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꾸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제가 어느 주차장에서 싸움이 나는 것을 구경을 좀 했습니다. 얼마나 큰 싸움이 났는지 그 시간대가 굉장히 혼잡한 시간대고 바쁜 시간대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막 고성이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봤더니 한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뒤로 가서 막 그냥 사람을 팰 듯이 막 화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왜 빵빵 되냐는 거예요. 왜 빵빵? 왜 빵빵 되세요? 왜?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짐작하건대 아마 젊은 남자 그 차가 싹 끼어드니까 뒤에서 아마 빵 한 것 같아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남자가 너무나 젊은 남자가 화가 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빵빵거립니까? 했더니 이 뒤에 있던 아저씨가 창문을 싹 열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잠시 보다가 저도 그냥 제 주차한 자리로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남자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아저씨는 뭐 좀 끼어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그 좁은 데서 시끄럽게 좁게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빵 하면서 그러셨을까요? 그 가운데 그들이 얻은 게 도대체 뭐예요? 빵빵해서 놀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뒤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한테 가서 막 퍼분들 자기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아저씨는 왜 빵빵 해가지고 그 끼어들면 그냥 두면 되실 걸 빵 해가지고 얻은 게 뭐예요? 그냥 욕만 돌아오는 거예요. 육두문자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 삼자가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멀리서 그거 바라보는데 저도 화가 나요. 누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러면서 저도 화가 나요. 누구 한 명 기분 좋은 사람이 거기 없었습니다. 혈기가 있는 곳에는 늘 비판과 불평만이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오늘 악한 일에 대적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대적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상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다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악을 대적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악을 대적하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려면 그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마음이 아니라 시험에 드는 마음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악한 자를 악한 자는 대적해야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 때문이라. 악한 자를 대적하려고 할 때 그 이유가 아무리 선하든지 간에 마음이 다 망가져가지고 여기가 다 딱딱해지니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판단하고 그 안에서 혈기가 부려지고 그 안에서 엉망이 되니 마음을 지켜야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죠.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율법 중에 그 예수님 계시던 그 이전에 구약의 율법 중에 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뭐예요? 눈이 다쳤으면 저 사람 눈을 한 대 딱 때려주고, 이가 상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이가 상했으면 저 사람 이를 갖다 빡 부러뜨려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모두 다 악하게 굴어도 된다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처음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약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약자를 향한 말씀.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소 한 마리를 잃었으면, 그러면은 그 소 한 마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소 한 마리 내주십시오.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누구한테 할 때가 이게 가능한 거냐면, 강자가 약자한테 할 때는 뭘 필요해요? 내놔. 네가 나 부셨으니까, 내 거 부셨으니까 네 거 내놔. 이거는 강자가 약자한테는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약자가 강자한테 갈 때는 그게 안 돼요. 당신 내 거 부셨잖아요. 내주세요. 누가 내줘요? 안 내주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가진 게 없고 아무리 권세가 없어도 잃어버렸으면은,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무너질 거나 망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잃은 것만큼 돌려주십시오. 이건 율법의 말씀이니까 정당합니다. 율법에 쓰인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의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다른 의미가 들어가 버렸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폭력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정당한 대우를 내가 받으려면 나도 폭력을 쓸 수 있다, 혈기 부려도 괜찮다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무슨 것들, 어떤 것들을 잊어버렸으면, 잃게 되었으면 내가 폭력을 써서라도 그거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정당한 폭력입니다 하면서 자기도 폭력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저 사람이 강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 옆에 더 강한 사람 붙여가지고 저 사람을 갖다가 망가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폭력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이 말씀이 잘못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내 집을 부숴버렸으면은 나는 더 힘센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더 큰 폭력으로 그 사람 집 부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니까. 폭력을 인정하는 그런 법이, 그런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이 잘못된 거죠. 잘못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법은, 사실 이 법은 약한 자가 자신의 것을 잃었을 때에 그거 돌려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었단 말이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려고 세운 법이 이제는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그게 아니라 폭력 쓰는 일들로. 그러니까 악한 것을 대적한 것에도 불구하고 나도 폭력을 쓰게 되면서 마음이 다 상해버려요. 마음이 다. 나도 상할 뿐더러 그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보복은요, 어떠한 정당한 보복이라도 서로 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모습으로 왔는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마음이 딱딱하게 될 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아무리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9, 40, 41,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지키려면은, 그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희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른뺨 때리거든 왼뺨 돌려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존심 상해서 이거 뭐 여기까지 돌려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왜 날 때리는 거예요? 나를 고발해서 속옷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면 여러분 이게 손해보라는 소리 아니에요? 손해보라는 소리. 내가 각이 쓴 사람하고 어떻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갑니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 달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거절하지 말라. 이거 이유도 없이 다 도와주라는 것이 내 소유가 자꾸 없어지는데, 작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무엇 때문인가? 마음 지키려면 이렇게 돌같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뭐든지 여기 이만한 수고와 이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악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그 악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에게도 저지르고 저 사람에게도 저지른 그 악한 사람, 누가 봐도 악한 그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그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악한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망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벌 내려주십시오. 내가 용서했으니까 그 대신 나에게는 엄청난 좋은 것들을, 다 나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악인을 대적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 악인은 갖다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악인을 용서한 나에게는 큰 거 주셔야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악인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딱딱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가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혈기를 가득해서 그 말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마음이 딱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악인에게 보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런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악인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악을 대적하는 마음으로는, 악이 정말로 악한 자가 너무나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악을 대적하는 마음으로는, 악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는 기도도 되지 않고 성경도 받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어떻게 평안이 임합니까? 오직 옳은 것, 바른 것, 공의로운 것, 불의한 것을 따지다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바뀌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대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딱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으로 악을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악을 대적할 때는 반드시 더 악한 것으로만 악을 대적해야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악한 계획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그러니까 오른뺨 되려고 할 때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주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구워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하면 마음의 평안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에 무엇이 있으니 평안을 계속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음 편안하게 할 것 같습니까? 나한테 빚진 자가 다 내 빚을, 어떻게든 내가 다 빚을 받아냈으니 참 마음 편하다. 여러분, 그걸로 마음이 안 편해집니다. 마음이 그걸로 안 편해집니다. 잠시 마음의 평안이 이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마음의 평안이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자가 강자에게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악하게 굴었습니다 하면서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막 못된 싸움들이나 그 과정 가운데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손해볼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상받으려고 하다가 정당한 보상, 바른 보상, 옳은 보상을 못된 사람에게서 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뺨에 대한 말씀, 오른뺨 달라고 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리고, 오리 가자고 하면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심리까지 같이 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뭘 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보라는 얘기예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내가 손해보아 풍족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마음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 일을 행하라,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대가를 치러서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봐도 마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자존심 좀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 평안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풍족하지 않게 됐는데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내 걸 다 내어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받아내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그게 마음이 안 편합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얼마나 우리가 마음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부터 오고,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근심으로 쌓였어요. 마음이 슬퍼요. 다 딱딱한 거예요, 이 안에. 이 안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평안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 안에 여러분, 평안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행동으로 옮기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길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른뺨을 쫙 맞았는데 왼뺨 돌려댈 수 있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을 잃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기 싫은 길을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시간 내줄게, 그것도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일,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해야죠. 기도하라고 했으면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근데 우리가 전부 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근데 하나님 왜 안 열어줘요? 근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막혀 있어요? 뭘 안 한 거예요? 안 구했다니까요.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애씀과 그런 열정과 그런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쪽에다가 발을 두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구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쪽에다 발을 두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간구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간구라고 하며, 그걸 어떻게 주님께 문을 두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죠? 마음의 평안입니다. 엄청난 마음의, 오른쪽 뺨을 대고 맞았으면 왼쪽 뺨 돌려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내 것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 영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목사가 작년, 올해 계속해서 사순절 묵상 노트를 만들어 놓고 같이 하자고, 하루에 1분씩 기도하고,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 말씀,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있는 그 말씀 계속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한 끼 금식하고, 영성 일기를 쓰면서 그 내용들을 좀 적어보면서 우리 합시다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그걸 정말로 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이 상해도 해라.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겨도 하라.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그거 해라. 하고 싶지 않아도 해라. 내 시간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해라. 하라는 겁니다.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그럼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이번엔 좀 달라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미워하는 일들을 멈추고 섭섭한 마음을 멈춰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믿음이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변하는 때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음 지키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죄의 권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악인은 잘 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잠시 뭐가 됐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마음도 내가 다스릴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그러면 죄의 권세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에 들어와서 다 망가뜨립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죄의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이 땅에는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는데, 아니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엄청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악인이 있지요. 죄의 권세가 있으니 악인이 있지요. 악한 일이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악한 일을 대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끝납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누구에게까지 임했는지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럼 십자가 사건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누가? 빌라도가 못 박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아니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 권위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누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습니까? 그럼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유대 명절 중에는 죄인 중에 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용서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바라바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살려줄 것인가? 누구를 죄인으로 만들고 누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근데 백성들과 빌라도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죄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바라바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끌어안고 우시고 먹지 못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 그것이 아주 소문이 나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여겨지고 바라바가 노임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죽이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혈기를 부리면서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내서 예수를 죽게 하고 진짜 죄인을 살리는 일을 벌어지게 돼요. 엄청난 일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죄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죄의 권세, 그렇게 힘을 썼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동하여서 예수님 죽이자, 우리가 미워하는 저 예수를 죽이자. 어찌 저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 신성 모독이라,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죄의 권세가 그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까지도. 근데 여러분,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죄의 역사를, 죄의 권세를 이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셔야지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인류를 회복하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죠.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죠. 저들도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하여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온갖 무너져가는 것들, 마음이 딱딱해져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는 마음입니다.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대가도 치르고 그 어떠한 일도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주변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정당한 것 같고 옳은 것 같아서 힘을 다해서 의로운 것을 지키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모습을 봤더니 내 마음은 딱딱해져 있고, 내 마음은 불안해 있고, 내 마음은 혈기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평안함을 마음에 갖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죽을 힘을 다하여 그 어떠한 대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은 곧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받는 유혹은 이 땅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세상적인 과정들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마음이 굳어지는지도 모르고 내가 악과 대적해서 싸우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